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4주간 이어지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시어 믿는 자녀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악의 권세가 끝이 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 쓰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세상도 평화를 노래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지요.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단 한 번의 폭격이 세상을 지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죠.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포로들과 희생자들의 눈물과 흘린 피가 온 대지를 적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북한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확전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연일 매스컴에 나와서 미사일을 몇 개를 쏘겠다, 자칫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감정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점점 커지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하지요. 누군가는 회의적입니다. 정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저들을 저 고통과 위험 속에 내버려 두냐고 말입니다. 사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임내송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배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을 새롭게 바꾸어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열심히 부른 찬송가가 한 곡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6장으로 임내송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임내 찬송가 25장은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시위대 뜰 감옥에도 갇혀보고 토굴에 있는 옥에도 갇혀보고 메마른 우물 안에 갇혀보기도 합니다. 그가 이처럼 자주 갇히는 이유가 그의 예언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도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필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그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 없는 그곳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코아마르 아도나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가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대로 그가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하셨던 창조의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야훼로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로 부르며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할 때에 서로 다르게 고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심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금의 신, 건강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땅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가 바로 당신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1월 성신을 섬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지만, 내가 놓치며 살아가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는 삶의 비결이라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생의 지혜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 비밀을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알려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묻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몰랐기에 그것을 구하고자 누군가에게 가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듣기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연말이 되면 혹은 또 정초가 되면 또 이렇게 점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곤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접한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고 매우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땅에서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 무당 이러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만나게 되자 너무나 두려워하죠.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녀를 찾아간 이유는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사울이 왜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려고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로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나 사무엘의 영이 말하지요. 그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뒤에 있는 말씀에 다그칩니다.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항상 사울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사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말씀을 몰라서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사울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살아갈 방편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갇혀 있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왕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줄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투항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이 투항한다고 해서 항복한다고 해서 그냥 자비롭게 물러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폭력과 약탈을 일삼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어느 누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자 하겠어요? 내 나라가 멸망당하겠다는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한다는데 누가 그 말을 반가워하겠냔 말입니까? 누군가는 예레미야가 적국인 바벨론과 내통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 한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매국노라는 것이죠.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이 매국노로 의심받는 이 예레미야가 이 항복하고 투항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이를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그가 말을 백성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진정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울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을 내게 들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요구하는 것이죠.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 시위대 뜰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은밀한 일이라, 비밀이라,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 감추어진 것을 내가 찾으면 된다고 하며 찾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내고자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안개처럼 헛되고 무기력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편한 소리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무아지경의 경지에 들어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황홀하게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은밀한 일을 밝히시고 인생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실상 그것들을 직접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한 페이지가 또 한 장 넘어가려 합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인생에는 아직 페이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서 잠깐 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제 남은 인생이 몇 장 남았는지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가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그러기에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에워싸고 언제든지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과 슬픔과 염려에서 진정히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좀 알려주면 쫓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그 비결을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너는 아직도 내게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바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형통을 바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갔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너는 아직 내게 부르짖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그 높은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만큼의 높이의 토성을 열심히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고 믿음의 왕 히스기야와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에 결코 의심하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으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부단히 말씀하고 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만드십니까?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탓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을지언정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합니다.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휘청이게 하는 은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죠.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악한 행실이 있다고, 내 가정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무자비한 악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숨어있는 죄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부터 또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기 위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터를 모조리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내 삶 가운데 숨어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가 악한 것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내 삶이 위태로운 가운데 또 내 삶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삶과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죄가 스며들어 있음을, 악이 또아리 들고 있음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 또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 수도 없고 알아챌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관계를 간파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어서 의인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꿈꾸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길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그 황폐한 땅에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조차 없어요. 모든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고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유린당하며 살고 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 회복시키실 것이라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나 알고 싶어하며 살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야로 나가, 또 어떤 이들은 산으로 나가, 어떤 이들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밀의 성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희망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자 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곤고와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회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부르짖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 딱 한 분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 하지 않아요. 기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 희망을 노래하며 회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